트리 그리고 캐롤을 통해서 분위기를 더 띄우는 것이 문제시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엔 길거리에서도 캐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백화점과 같은 대형 매장을 가더라도 옛날만큼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남다른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맘때만 되면은 그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좀 교회가 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발표할 성탄 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저녁 때 가서 간식 먹고 또 연극을 준비하고 그렇게 오던 기억도 나고요. 중학교 시절에는 또 내가 평상시 짝사랑하던 이렇게 여동생이나 혹은 또 내가 흠모하던 그 여자친구와 이렇게 같이 또 밤을 샐 수 있다라는 그런 새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설렘도 있었었고, 그렇게 집집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캐롤 또 성탄 찬양을 들려드리면은 집안에서 주무시고 있지 않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촛불 들고 나와서 그 성탄 찬양을 같이 맞이하고 그 대원들을 이렇게 집으로 이끌어 따뜻한 식혜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먹거리도 안겨주던 그런 추억들을 우리 어린 세대에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어린 세대들은 그런 성탄절에 대한 마음 따뜻한 추억들과 그런 감흥들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그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윷놀이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도 오늘 또 2명이나 또 새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1층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저희 옛날 시골 웬만한 문구점보다도 더 많은 학용품하고 장난감들을 지금 식당에 쌓아놓고요. 그동안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성구를 낭송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얻었던 달란트를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런 또 성탄의 분위기나 또 잔치에 또 이런 감흥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2017년도의 성탄절은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고 뜻깊고 기쁨 넘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몇몇 얼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이죠?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는 좀 우리들에게 유명한데 아버지는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였었죠? 요셉. 역시 이 질문에도 답을 못하신 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네,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놓고 그 둘러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던 가사처럼 그 들녘에서 밤새 양을 지키다가 양틈에 자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나심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달려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었던 목자들의 모습도 떠올려지죠. 그러나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면요, 매년 교회의 성탄 연극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헤로당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주일학교에서 동방박사 역할을 한 2번 정도 해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은요, 조금 악역이긴 한데 그 선생님이 아마 제 얼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헤로당의 역할을 시켜서 저는 성탄절 하면 유독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와 헤로당의 얼굴이 좀 많이 떠올려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문으로 인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었던 동방박사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했었던 첫 번째 인류의 성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2017년도의 성탄을 좀 어떻게 보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마도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가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날 지구촌이 막 들썩이고 너무나 바빴을 것 같아요.
하늘은 하늘대로 바빴고 땅은 땅대로 바빴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구주의 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찾아가야 되고 목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실 소식을 열심히 전했죠. 그뿐만입니까? 또 천사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도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남을,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남을 많은 이들에게 보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드러낸 메시아 탄생을,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을 표현하던 그 별을 보고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섰었던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 천문학이 가장 발전을 했었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아니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또 구군을 예언하던 이 점성술사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별을 보고 점을 친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그런 무당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삼국시대에 별자리를 보고서 여러분들 구군을 논하던 미시레와 같은 그 여성은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질 만큼 제법 높은 자리에서 그런 왕의 모사가 되고 술착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중동시대에도 역시 그 천문학을 보면서 그렇게 구군을 논하는 사람들은요, 제법 높은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가리켜 박사라고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면서 아마도 무언가 예상치 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전 세계에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구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그 위대한 지도자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멀고 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앙이 전혀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셨고 그 메시아에게 인도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별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며 올라왔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방문한다면, 아니면 저희 교회에 여러 번은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며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은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 만난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며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 이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치 그 별이 동방박사들 예수님에게 이끌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별이 되어 예수님을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의 등록 신방을 우리 제 아내와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가서 또 축복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신방이 좋은 거는 평상시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나눌 수 없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집사님,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짧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었을 청소년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를 믿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가게 된 그 교회와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친구를 통해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믿게 된 그 예수를 오늘날까지도 믿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또 같이 일을 하고 또 함께 또 울고 웃으며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한 집사님의 간증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데에는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 앞에 이끄는 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품고 태어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별이 되어 예수님을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나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그 별이 되어서 나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그의 삶에 살 소망과 새 생명을 주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니 성탄의 계절,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 이끌고 예수를 만나게 했던 그 오묘한 별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별이 되어지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아니 어떻게 보면은 무모했었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목자들은 나요. 왜요?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 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서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그들이 떠난 거는요, 어마어마한 이건 모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거리라도 가깝습니까?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먼 길을 여러분 강의 위협, 그리고 낮의 더위, 밤의 추위, 그리고 광야의 목마름과 그 맹수와 강도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비용을 만만치 않게 지불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 먼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었어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싹 틔워주신 거룩한 호기심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일까?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이 내 생애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내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한 번만 만나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호기심이 그들이 치러야 될 만만치 않은 그 비용과 대가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 구도의 여행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사람마다 붙들고 묻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 어느 낡은 집에 마구간 구유 안에 누워 있었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감동과 기쁨으로 벅차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 역시 어제도 좀 통화를 했는데 베트남에 계신 안건민 선교사님이 어느 날 별이 되어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었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탄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주님을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제 꿈 하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빨리 내가 탈출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막 울고 뗐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분위기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고. 아유, 믿는 가정에서 억지로 잡아 이끌려서 여러분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았습니다. 뭐 경찰서는 수도 없이 끌려가게 되고 저희 어머니만 아니면 자살까지도 극단적으로 생각할 가장 인생이 추웠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내 삶에 대해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던 그러나 죽어도 믿지 않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난생 처음으로 갔던 그 기도원 수련회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이 가장 추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살 소망조차도 잃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득했었을 때 어떤 일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오면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받았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춥고 외로웠을 때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난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1991년 1월 8일날 수련회 장소, 그 갈매산이라는 산꼭대기에서도 허름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고, 그때 벽을 붙들고 엉엉 울고 때를 쓰다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요번에 우리 기도원 갔을 때도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리고 오 주여, 내게 생명 주심을, 그 새벽에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실로암 주심을 감사하다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바로 그때 그 장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늘 저는 경험을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었고 너무나 보고 싶어 했었을 때 그때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 주님을 간절한 가운데 찾고 찾다가 만났었던 이 동방박사들은요, 주님을 만난 성탄을 경험한 후 이와 같은 첫 번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1절을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성탄을 경험했었던 이 동방박사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엎드려 경배하는 일. 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었던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가장 거룩한 반응은요,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귀족들은요,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또 노예들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1도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페르시아는 그 강한 제국에서 여러분 고위 간직에 있었던 이 박사들이 그 어린 여러분 피부치 아기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분을 누굴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탄절을 가리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리스와 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요. 마스라는 것은 라틴어, 이것은 예배드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어도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든가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목사님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 크리스마스를 악한 영들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던 시대가 막 그런 것들 시도가 만연했을 때가 있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이상하게도 엑스마스로 막 표현하고 쓰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예배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즐기고 우리가 느낌대로 말초신경을 따라서 놀자라고 해서 엑스마스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신종 타락한 문화의 언어가 엑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해야지 엑스마스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를 가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일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날은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늦잠을 자거나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2017년도에 성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날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만난 자만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1절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대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며, 잘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경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구에게만 예배와 경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까지 기록을 했지만 그 예배와 경배는 누구에게만 했다고요? 아기 예수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개신교와 다른 가톨릭이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자꾸 예배해요, 경배해요, 숭배해요. 성경에서 그녀가 인간 이상으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었다고 기록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그분 앞에 나갈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이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성자를 탄생한 그 성모 마리아에게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근데 예비는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따라서 해봅시다, 경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를 만났던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성탄을 경험한 그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점, 특별히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동방박사는 전체 몇 명이게요? 네? 예물을 드린 사람이 3명이지 몇 명이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지금도 귀해요. 황금은 뭐 보석 중에 가장 으뜸 아니겠습니까? 유향, 모략, 여러분, 이것들이 각각이 뭐 상징하는 의미가 다양하긴 합니다. 황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여겨서 드렸던 예물의 상징이 있고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상징적인 예물이고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에 방부를 하고 냄새를 나지 않도록 바르는 그 향철인데요. 제가 그 중동에 가고 그 정기순례를 갔을 때 그 유향과 모략은 제가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좀 고가예요. 특별히 이 유향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이제 뭐 남자들 목욕탕 가면은 그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남자들 향기가, 수컷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그 스킨 같은 좀 독특한 향은 나긴 하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석이 유황과 모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 3명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다 여러분들 내려놓고 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만난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자원하여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만나서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때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고수업을 제가 좋아하는데 고수업을 쳐서 식구들에게 다 돈까지도 10의 1조도 드리고요. 그 중에 여러분 3분의 1을 뚝 잘라서 감사원금도 고수업 쳐가지고 딴 돈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서도 정말 그 감격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언제든지 갖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처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성탄을 맞았던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성탄이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으로 그분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이었었고요.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성탄을 이 동방박사들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역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첫 번째 성탄의 기회를 잃어버린 또 다른 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헤롯왕이에요. 헤롯왕. 이 헤롯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의 탄생을 알렸을 때 자신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위협과 어떠한 손해를 주리라는 생각 속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이 탄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헤롯왕은요, 원래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잠깐 되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지만 그 왕으로서 전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왕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라 그 가이사하고의 그 황제하고의 친분을 이용해 돈을 주고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그 권력으로 사서 차앉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컴플렉스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 평생을 통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왕이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 영적인 상징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3번째 다시 세운 사람이 헤롯왕이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첫 번째 세웠던 사람이 누구게요? 다윗이 너무나 세우고 싶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이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2번째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또 무너졌을 때 그 황폐한 자리에 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했던 일이 이 악요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헤롯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이었었어요. 유대인들과 친분이 있었었고 유대의 전통에 박식했었고요, 율법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면은 평강의 왕이 되고 생명의 왕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헤롯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던 사람이 헤롯왕이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땅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직접적인 자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얻은 모든 쾌락과 즐거움에 위협과 손해를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묻고 아기를 죽이고자 음모를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의 군사들을 파송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사륙하는 끔찍한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분위기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그 땅에서 들었던 이 헤롯 왕이 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헤롯 왕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후예들이 저는 앉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이 즐거움,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한다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다간 손해를 주실 것 같아. 내 시간을 자꾸 헌신을 요구하실 것 같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뺏어가고 손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에 십자가 앞에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깊게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지키고자 붙들고 있는 것들에 손해를 줄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오늘 헤롯 왕의 망령에 사로잡혀 그의 후예들로서 교회 안에 저는 앉아있을 거란 확신을 갖습니다. 마치 그런 청년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왔죠. 준수했죠. 예수님, 평생에 걸쳐서 제가 영생을 얻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가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켰고 내가 하나님만 섬겼고 우상 만들지 않았고 안식을 잘 지켰고 부모도 공경을 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나왔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의 왕, 그의 주인은 물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었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었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은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7년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성탄을 맞이하며 그저 그렇게 해마다 지금까지 맞이해 왔었던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이 치부하며 흘려보내기보다는 인류 첫 번째 성탄을 가장 감동스럽게 보냈던 이 동방박사들의 자세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성탄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여오니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 세웁시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과 주인이 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 비로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왕이요 주인이 되어주시는 만남이 있는 그런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치료와 회복이 주어지는 영혼의 종합 선물 세트, 만병통치와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맞는 키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무너졌던 예배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면 하나님 예배가 이 시점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성탄이 되면 어떨까요? 저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 최고의 이 선물 어떤 것으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주님께 2017년도 이 성탄의 계절 드리시겠습니까? 재밌는 야사 하나를 읽었어요. 원래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을 별을 통해서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동방 박사들은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확신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떠나기로 계획했던 그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박사들은 각자가 하나씩 선물을 준비할 때 3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청옥과 루비와 진주 하나를 가지고 그 인간의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떠나기로 한 날, 그렇게 여행을 각지로 떠나기로 한 날 그렇게 갔는데 그만 약속 시간에 늦어서 다른 박사들이 먼저 떠난 후 홀로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언제나 지각이 문제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그 야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홀로 여행을 떠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베들레헴은 생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 시간에 이 알타반이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헤롯의 군인에게 제발 자기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청옥 하나를 주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드려질 그 청옥을 아이에게 썼다라는 그 선한 양심의 자책감을 가지고 주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제가 다른 곳에 썼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한참 가는데 그동안 이 헤롯 왕은 죽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사렛 고향을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자 자기 눈앞에 이 주인으로부터 그 어린 아기를 뺏고 울부짖는 한 여자 노예가 그에게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은 루비를 주고 자기 주인에게 노예 시장에서 아이를 빼앗기는 그 아이와 여인을 사서 구해줍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여인은 자기의 고향 구스 땅으로 돌아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알타반은 그 여인과 아이를 구스 땅,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탑니다.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옵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무려 3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남아있는 그 진주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렇게 노인이 되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더란 거예요. 알타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글쎄 유대인이나 왕이라고 일컫던 한 사람이 오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날입니다. 순간 이 알타반은 그가 바로 경배하고자 했었던 그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진주 하나로 그 예수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 앞에 달려갔을 때 죽은 아버지의 피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가운데 한 소녀가 알타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순간 마지막 하나 남았던 보석이기에 갈등하던 그 알타반은 그 어린 소녀를, 그 진주를 주고 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이었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평안과 기쁨이 그의 심령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둘러 골고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평생 그가 보기를 원했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알타반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서야 당신 앞에 왔고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빈손과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타반의 심령 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라는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듣고 가장 해맑은 평안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밑에서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뜻대로 알아 정말 평생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을 거침없이 그렇게 행했었던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박사들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시점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보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처럼 똑같이 공휴일에 하나로 치부하시겠습니까?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 그분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감사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성탄, 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내 삶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성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인데 그런 성탄을 올 한 해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